근데 행복을 무엇인가를 자꾸 하려고 그래.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벌으면 행복해질 것 같고,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뭔가를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 행복해질 것 같고. 근데 이게 뭔가를 해야 되는 거야. 무엇인가를 해서 얻는 건 행복이 아니야. 그건 노력이야. 이해가지? 행복은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얻어지는 그런 속성이 아니라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아. 공기가 이렇게 있잖아, 우리에게. 그럼 공기를 손으로 잡아야만 먹어. 그게 바로 행복을 찾는 노력과 비교할 수 있다는 거지. 공기를 뭐하러 손으로 잡아서 먹어? 공기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우리는 늘 마시지만 내가 공기를 마신다는 걸 느끼려면 정말 신선한 환경, 아름다운 환경, 그런 것도 찾아가면 되는 거잖아. 그지? 공기를 잡는 게 아니고, 행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행복도 우리 가운데 공기 같은 거야. 그런데 이 행복을 갖다가 가리는 거지. 그 가리는 거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 줄게. 첫째는 두려움이야. 뭐라고? 두려움. 우연아, 우리는 이렇게 자유스럽게 얘기하는 거니까 막 네. 들을 생각할 이렇게 막 억압으로 듣지 마. 네. 두려움이라는 거를 우리가 잘 봐야 돼. 두려움을 경험해 본 적이 있나? 한번 얘기 좀 나눠봅시다. 두려움에 대한 경험. 두려움. 사고 쳤을 때. 사고 쳤을 때. 네. 사고 쳤을 때, 그러니까 사고를 쳤다고 해서 두려운 건 아니고, 사고를 쳤는데 걸려서 어떤 걸 느낄 때지. 맞기 직전? 맞기 직접 맞는 거, 폭력. 그러니까 폭력이 두렵다는 거 아니야, 우연히는. 그죠. 그지? 그런 두려움을 경험을 해봤고, 우리 제가 진짜 별거 아니긴 한데 강독이라고 수업 시간에 일본어 해석을 그걸 미리 어떻게 했는지나 해석을 해와서 교수님이 시키면 그걸 읽고 해석을 말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거를 제가 뭐 동아리 때문에 바쁘고 계속 뭐 몸 아프다 미루고 하다가 화요일까지 못하게 된 거예요. 다음날 수업이 있는데 근데 동아리 끝나고 얼른 집에 가서 해야 되는데 동아리 사람들한테 잡힌 거죠. 저녁을 먹고 가자. 그래서 저녁을 먹었더니 카페에 가자. 해서 집에 11시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하더니 내가 걸릴 것 같은데 이 두려움이 우리 효정이도 두려움이 걸린다고 두려움이 아니야. 그 걸려서 뭘 느끼는 거야? 수치심을 느끼는 거지. 창피함을 느끼는 거지. 맞아요. 그게 두려운 거지. 우연히가 두렵게 하는 경험이 있다면 폭력 얻어 터지는 거지. 어느 순간 내가 짐짝이 되어버리는 거지. 맞는 걸로 바뀌는 거니까. 우리 효정이는 내가 사람들한테 나의 가치가 무너지는 거지. 효정이는 이러이러한 애야라고 내가 생각하고 남들이 인정한 무엇이 있는데 그것들이 내가 어떤 걸 못했을 때 무너지는 그런 두려움. 이런 걸 두려움을 느끼지. 우리 석균 선생님은 두려움에 대한 경험 있나? 뭐 이것저것 있죠. 근데 말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도 분명히 있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 중반기쯤이었나? 상반기쯤이었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좀 많이 있었어서 원래는 제가 되게 난 앞으로 뭐라든지 잘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에 차서 사는 편이었는데 한때 올해 잠깐 그게 되게 안 됐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뭘 할 수 있지? 라는 무엇을 해도 그냥 암담하고 그냥 그랬던 적이 있었죠. 좋아. 그러면 질문 하나 할게. 이 두려움이 생기면서 잃는 게 있어. 두려움이 생기자마자 두려움이 마치 빛이라고 생각하지. 이거 웃기지만 아이러니하지만 두려움이 빛이야. 그럼 딱 없어지는 게 있어. 뭘까? 어둠이요. 그러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이 이렇게 치지 마세요. 빛이 있으면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잖아. 그런 것처럼 두려움이 딱 생겨. 그럼 두려움이 딱 생기면 딱 우리에게 잃는 게 있다고. 그게 뭘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잃었던 것 같아요. 그걸 한 단어로 표현해봐. 일상적인 한 단어 용어.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해. 왜 이러지? 행복? 야, 두려움이
얘를 이렇게 하지만 계속 두려워해야지. 너무 가혹한데? 괜찮아. 행복? 행복. 종교적인 용어. 종교적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있어. 행복 말고. 성령. 야, 이제 질르는 편이구나. 이것도 막 떨어지는 거 이렇게 주워가는 스타일인데 이거. 아, 전 이런 스타일 나빠하지 않죠. 싫어하지 않아요. 나도 좋아해.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 나도 좋아해. 믿음. 믿음. 믿음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으면 뭐를 잃게 되냐? 믿음을 잃어. 그냥 확 잃어버려. 예를 들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믿음이 없어져 버려. 네. 그리고 우리 폭력에 대한 게 딱 나타나면 나 자신을 내가 지킨다는 믿음이 사라지는 거야. 언제나 내가 나를 지키니까 우린 살아가는 거 몰라? 그리고 내 자신을 바라볼 줄 알고. 근데 내가 어느 폭력에 노출된다고 생각하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이 어떻게 되냐?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효정이도 아주 동일한 거야. 그냥 폭력에 의한 거나 누군가가 나를 깨는 거지. 그것이 폭력이라든지 혹은 비웃음이라든지 혹은 무엇이든지 그게 뭐든 간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 자신감이 깨지는 거잖아. 내 자신감을 갖다가 창피함을 얻는 거잖아. 이 모든 것들은 나에 대한 뭐를 잃게 만드냐? 믿음을 잃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두려워하는 게 없는데요. 뭐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진 않아. 그건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는 두려움, 그런 영역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거랑 일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내가 이제 한번 얘기했지만 인간은 선악과를 먹음으로부터 두려워됐지. 두려운 거지. 왜? 하지 말라는 건 해끌라. 그럼 하지 말라는 걸 한 거는 뭐 얻어 터질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컨트롤을 못해. 그러니까 자기를 잃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려운 거지.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않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아 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됨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두려움이라는 거죠.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 뭘 것 같아? 좀 아까 이제 석균 선생님 고백에서 나왔는데 불평이야. 불평. 불평은 실제적으로 폭력이야. 이거 한번 니네가 한번 설명해 봐봐. 불평이 폭력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내가 원하는 상황대로 안 갔을 때 불평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데 제게 좋은 상황을 강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강요도 폭력이 되는 것이고 사실은 그리고 내가 불평을 함으로써 그거를 보지 않고 생각을 안 하던 사람들도 그거를 보게 되고 불평을 할 때 옆에서 잡아주기보단 같이 불평을 하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도 잡아서 넘어뜨리는 뭐 그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럼 우연이는 불평이 폭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뭐 언어 폭력이랑 똑같죠. 뭐 때려야 되나, 뭐 말로 해서도 죽일 수도 있는데. 우리 저는 제가 아픈데 그거를 점수가 좀 깎이고 이걸 못 읽어서 나는 한 번도 못한 적이 없었으니까 효정이는 저거를 이번에는 왜 못했지? 이런 식으로 본다는 그거가 좀 싫어서 제 몸을 혹사시키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한테 이걸 해야 되겠다, 밤을 새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면 다음날 수업에도 지장 생기고 몸도 더 아파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불평하냐고. 저한테 불평하고 저한테 폭력을 쓰죠. 오케이. 우리 얘기가 다 잘 나왔는데, 자, 불평은 실제적으로 내가 하는 얘기를 잘 들어봐요. 두려움이나 불평이나 남한테만 주면 아무 문제가 없어. 모든 게 떠나보내는 거야. 남이라는 것,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영향을 받아. 우리가 불평을 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다른 사람한테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와 관계성이 없으면 우리는 그거에 좌지우지되지 않아.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실제적으로 하나야.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라는 이유는 육체가 뭐 한 몸이라서 하나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영향이라는 그 공동적으로 영향을 받고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내가 담배를 이빨에 뽑아내면 니들이 다 영향을 받아. 너네들이 악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내가 영향을 받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세계에 살고 있어. 하나의 하나님의 세계에 살고 있어서 영향을 주고받는 하나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불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불평을 했지만 결국 그 불평이 누구한테 돌아오냐? 나한테 온다는 거야. 그래서 하면 안 된다는. 결국 나한테 영향, 그러니까 돌아서 나한테. 빛이 이 사람에 비춰서 내가 이렇게 보는 거랑 똑같게 불평을 하면 그냥 불평이란 건 내가 그런 것을 드러내는 거야. 나의 상태, 그 사람에게 무엇을 탓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주어만 바뀌었을 뿐이지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모든 불평은 다 자기 자신이야. 그러니까 결국 내가 누구를 불평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욕하는 거야. 나한테. 내가 자기한테 욕하고 막 자기가 침을 뱉어가지고 자기 얼굴에서 뚝뚝뚝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아. 그게 바로 불평이라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두려움, 두 번째는 불평, 이제 세 번째가 있어. 또 이거 뻘크 손가락 하면 안 되는데 세 번째가 있어. 세 번째는 뭘까? 세 가지 하나가 시기야. 뭐라고? 시기. 시기는 불평하고 되게 틀려. 시기한다고 불평하지 않아. 불평할 게 없어도 시기해. 그러니까 시기는 전적으로 뭐냐면 쟤랑 나랑 다르다는 거야. 쟤와 내가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르다는 것만 없으면 안 싸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근데 저 사람이 나랑 다르다라고 확실하게 판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시기야. 그러니까 시기는 뭐 우리가 어디 카페 가가지고 아이 저놈 새끼는 뭐 키가 크네 작네 뭐 털이 많네 짱 이게 시기가 아니야. 시기는 단순히 그런 말을 안 한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좋은 말 같아. 뭐 쟤는 키가 크고 쟤는 잘생겼어.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그게 시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과 나를 뭐 하기 때문에? 구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차별을 두기 때문이야. 차별을 둔다는 게 결국 죽이는 거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 줄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 나라에서 너와 나는 달라. 나는 너랑 틀려.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죽는 거야. 죽는 거 아니야? 없어지는 거야. 존재 자체가 없는 거야.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면 사는 거야, 같이. 그런데 너와 내가 달라. 너는 너고 나는 나야. 그러면 그 사람을 내 인식의 세계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죽이는 거야. 함께하지 않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 시기라는 거야.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에서 행복을 못 발견하게 막는 돌덩어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두려움이라는 건 잘 안 보여. 두려움이라는 건 잘 안 보여. 하지만 가장 중력같이 가장 무겁고 가장 안 보이는 곳에 근저에 깔려 있어. 그게 바로 두려움이야. 흔히들 말하는 트라우마라는 것들. 이게 밑에 깔려 있어. 이게 보이면 못 살아. 정신병자가 나와. 내가 두려워하는 게 겉으로 표현이 되면 의식의 세계로 들어오면 살질 못해. 두려워서 쫓기는 것 같고 무섭고 그래서 두려움은 어떻게 된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장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거지만 그 두려움을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된다? 발견해야 돼. 두려움을 발견해야 돼. 두려움을 발견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 두려움을 발견하는 방법이 뭐야? 그리스도의 빛이 있어야 돼. 뭐 자꾸 어렵게 나가나? 두려움을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리스도의 빛. 왜? 모르죠. 한번 알려고 해볼까요? 왜 두려움을 그리스도의 빛이 보일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빛 안에 있어야지 내가 보이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가리는 거야. 그래서 나의 존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게 만들어지니까 두려운 거야.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강한 아이덴티티가 있어. 확고한 아이덴티티가 있으면은 나는 두려워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잖아.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 하나님은 예지하시잖아. 하나님은 전부이자 온전하고 완전한 거잖아. 그런 온전하고 완전한 그 분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는 그 빛을 뭐 하는 거야? 가려버리니까
가래바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두려운 거야. 폭력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실패할 수 있어. 나는 무서워. 이런 것들을 느끼게끔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파악하면 돼. 사실 아까 우연이가 뭐라 그랬지? 죄라 그랬지? 죄라는 걸로 표현돼. 두려움이. 그게 뭐냐면 그 두려움 때문에 죄를 져.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러니까 두려움이 소스야. 원천이야. 그래서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전쟁도 해, 사람들은. 그리고 두려움을 이기려고 시기도 해. 두려움을 이기려고 거짓도 꾸며. 두려움을 이기려고 도망도 가봐. 두려움을 이기려고 은폐도 해. 그 모든 것들에서 이렇게 생겨지는 게 죄야. 그 이해 갈 수 있니? 엄마랑 나랑 하나가 아니야. 부모와 나와 하나가 아니야. 니네들 지금 그런 생각을 할 수, 이미 옛날에 했겠지. 부모와 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안다고. 하나가 아니라는 거. 하나야, 원래. 육체가 나눠져 보이지만 원래 하나지. 부모랑 자식이 하나가 아니면 누구랑 하나야? 고양이랑 하나겠어? 아니지. 그런데 그 하나가 아니라는 내 의식의 생각이 뭘 낳게 되냐? 결국 두려움에 노출되게 만드는 거야. 결국 그게 제일 두려운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은폐를 하지. 성적을 조작을 한다든지, 친구와 안 좋은 일을 한 다음에 그걸 또 은폐를 한다든지. 걸리면은 우선 어떻게 돼? 핑계 대는 거고, 안 걸리면 또 한 번 하다가 계속 이런 생활이 거기부터 나오기 시작해. 부모를 속이는 거부터.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친구를 속이게 돼. 그래서 이놈은 진짜 우리끼리 친한 친구지. 그래서 한편이야. 한편이 돼서 막 우리는 하나야. 그래서 어울리고 다녀. 그러다가 어떻게 돼? 한 놈이 딱 이간질을 시키지. 한 놈을 타겟으로 하고 저놈하고 친해지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 친구랑 분열이 돼. 응? 그래서 내가 하나같이 여겼던 친구랑 이렇게 분리가 되지. 그리고 그 친구랑 하나가 됐던 걸 다 잃어버리지. 그 다음에 세 번째의 그런 분리, 그 두려움을 어디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사랑이야, 사랑. 내가 정말 좋아하는 남녀 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한다고 해서 만났어. 만나가지고 뭐라고 해? 이제 만나서 나중에 좀 무르익으면 뭐라 그래? 우리는 하나지 막 이러잖아. 막 우리는 하나야. 막 너와 나는 한 몸과 한 마음이야. 맨날 이러잖아. 그러다 어떻게 돼? 거기서 끝나. 헤어져. 남이죠, 그럼. 그 남이 돼. 거기에서 뭐가 발생하냐? 두려움이 발생한다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두려움에 노출이 돼 있어. 이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죄를 짓는 모든 문제는 어디서부터 오냐? 두려움에서부터 나온다고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돼.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뭐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가는 노력을 해야 돼. 하나라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런 인식의 체계야. 하나라는 어떤 선물이야. 하나라는 어떤 세상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리스도 예수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 용서를 주셨다. 이런 말의 속에 있는 내용을 본다면 그 사랑과 용서의 내용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가 되는 선물, 하나가 되는 능력, 하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뭘 이길 수 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끝나, 진짜. 게임은 끝나버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내야 될 것들은 뭐냐? 두려움이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전히 걱정하고 두려움이 있다. 그러면 정말 말씀 생활을 안 하는 거야. 그냥 두려움이라는 게 그냥 극복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각오가 있어야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해지는 과정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불평. 불평은 사실대로 나만 발견하면 돼. 나.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 가진 거잖아. 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없는 게 뭐가 있겠어. 다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불평이라는 게 사라져.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불평은 없어져. 근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가 보기 싫어지는 거야. 두려워하는 나를 바라보고 내가 불완전한 나를 바라보고 그래서 나를 바라보기 싫으면 나타나는 동시적인 현상이 뭐냐? 남을 바라봐. 외적 대상을 바라봐. 그래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뭐다? 불평이라는 거야. 그래서 좀 더 진앙됐어. 그래서 나라는 걸 잊고 살아. 그럼 어떻게 돼? 시기하는 거야. 모든 관심사가 남에게 집중돼 있어. 내가 아니라 남에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에.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게 시기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과 불평과 시기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런 쪽으로 좀 알아두면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 극복한다면 정말 멋진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오늘은요 창세기 5장, 6장 이렇게 2장을 좀 나갈 생각이에요. 5장, 6장. 예, 뭐 별로 5장에서 할 게 없어가지고. 오늘 되게 진도 확 빠진다 생각했는데. 아니요. 뭐 진도 뺄 게 별로 없어가지고. 아 계보구나. 계보야. 계보인데 뭐. 자, 그냥 이거는 제가 설명하면서 갈게요.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을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그 1, 2는 복 있는 존재라는 것, 그리고 3는 뭐가 되냐? 그게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하나님이 만들었고 복이 있는 게 나의 본질이고 그리고 나는 뭐다? 사람이라는 아이덴티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이제 한번 읽어보세요. 3번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좀 차이가 나는 게 생기는 거죠. 어떤 차이를? 창세기를 보면은 오래 살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유 집사님 뭐 발견한 되는 거 없나요? 1전에 보면은 아담의 창조는 누구를 닮은 거야?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나와. 그지? 아담 사람이라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니? 네. 그런데 3절을 보면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했더라 라고 나오잖아. 네. 이해가? 그러면 우리가 이 자기 형상과 자기 모양 이것의 의미는 과연 뭘까? 뭘까요? 우선 셋이 사람이지. 네. 셋은 사람이 아니야. 이건 아니잖아. 그럼 사람의 특성은 이 사람이라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베이스는 있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뭐 우리가 이걸 신체적으로 하면 유전자가 되는데 유전자는 아니야. 내가 말하고 싶은 건 유전자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퓨어 아주 순수한 존재. 아주 순수한 존재에 있을 때는 뭐만 가졌냐? 하나님의 형상만. 그치? 그러면 아담은 퓨어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지. 그치? 근데 그 퓨어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 있다가 에덴 동산을 이렇게 나가지. 네. 이 나가면서 그와 같은 순수한 본질적인 형상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라는 거야. 변형이 됐다. 우리 효정이는. 괜찮아. 아무 얘기도 괜찮아. 상관없어.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 자체가 본질적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에덴 동산에 있었어. 그런데 뱀에 그걸 해서 추방을 당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차원이 틀려지게 갔잖아.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는 거야. 자기의 형상이.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자기의 형상이라는 불순물이 이제. 그지, 가린 거지. 그렇다면 이 원래 있었던 순수한 것은 사라졌을까 그대로일까? 사라지면 사람이 아니게 된다는 거야. 뭔가 함정이 느껴졌어. 사라지지 않아요.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본질적인 것은 변하지 않아요. 본질적인 건 변하지 않아. 그래서 본질인 거야. 변하면 본질이라는 칭을 쓰지도 않아. 근데 본질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인 거야. 그러니까 아담의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것 위에 무엇이 뒤집어졌냐라고 본다면 아담의 형상 모양이 이제 된 거야. 아담. 거기에는 아담의 생김새도 유전자도 담을 수 있겠고 혹은 전통도 담을 수 있겠고 그에 대한 뭐 식습관도 담을 수도 있겠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한 그런 셋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또 하나는 아담과 동일한 생각
동일한 인식의 세계가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유전. 셋한테 가게 되는 거지. 왜냐면 계보를 잇는 거에서 가인은 안 갔으니까. 요까지 이해가 갑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만 알아두면 되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런 가능성을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라는 존재는 본질적인 존재에 본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질적인 존재에 더러운 것들 혹은 변형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계속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둘러싸이게 된다라는 것들을 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엄마를 닮았어? 우리가 엄마를 닮았어. 육체적인 나는 최기화 권사님을 닮았어? 장문식 권사님을 닮았어? 그럼 그게 본질은 아니야? 그게 우리 하나님을 닮은 거에 뭐 한 거야? 덮어져 있는 거야. 이해 가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본질로 간다면 그 엄마나 부모님을 닮았던 그것도 어떻게 되는 거야? 벗어나야 되는 거지. 벗겨져야 되는 거지. 왜 자꾸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없는 것을 만드는 거는 그거는 불가능한 거고 있을 수 없어. 원래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원래 하나님과 하나인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덮고 있는 것들을 버리면 되는 거야. 그건 우리가 버릴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딴짓하지 말고 그냥 딱 가가지고 엄마 일어났어? 그리고 엄마 어깨 한번 툭툭 쳐준다든지 엄마 한번 이렇게 끌어안아줘봐.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너희들은 뭐 하는 걸 원하는 거 있잖아. 제가 잘 돼가지고요. 돈을 벌어가지고 호강시켜줄게요. 혹은 뭐 세계여행 시켜줄게. 상엽이의 꿈이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정작 그건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없는 일이야? 할 수 없는 일이야.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야. 그건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 당장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엄마 안아주고 뚝딱뚝딱 거려주란 말이야. 그럼 뭐가 뺏겨져? 뭐가 뺏겨질 것 같아? 그렇게 하지 않았던 내가 뺏겨지는 거야. 그동안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나와 함께 관계성을 맺고 내가 나한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지.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았지. 그 내가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던 게 뺏겨져.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야.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씩 내가 해 나가니까 내가 그동안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결국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거, 그 능력이 벌어지는 거야. 이해 가요? 이게 예수님의 기적이야. 예수님도 이 시발점에서, 이 출발점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제 나이야, 나이. 이 나이에 대해서 나는 고민을 되게 많이 해봤어. 최근까지 고민해봤어. 그래서 내가 내린 것 중에 하나는 이쪽이 고대 근동 쪽이니까 메소포타미아 쪽으로 하면 60진법을 따르지 않았냐. 그럼 나는 60진법이 뭔지 모르지만 10진법은 아니잖아. 10에서부터 숫자가 바뀌어 나가는 게 10진법이잖아. 10까지 갔다 다시 11, 10단이 지나면 20, 20단이 10단이 지나면 30 이렇게 올라가는 게 10진법이잖아. 네. 10가지 숫자를 가지고 쓰는 게 10진법이잖아. 9가지지, 0까지 가면 10가지지. 60진법은 60가지로 하는 거잖아. 그럼 숫자가 얼마나 크겠어. 컴퓨터지. 쉽게 말하면 컴퓨터지. 그지 않겠어? 그래서 나는 숫자를 나누는 것 중에 얘네가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는 100살인데 얘네 나라한테는 600살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었어. 내가 최근까지. 근데 그게 아닐 것 같다는 거지. 그냥 몇 살? 900살. 지금 보니까 130살에 나가지고 800년 살았으니까 930년 산 거야 지금 향수한 게. 근데 930이 우연아 어떤 시기니? 신라의 통치 기간이 1000년이야. 그럼 1000년 산 거야. 신라를 갖다 딱 세워가지고 신라 망할 때까지 산 거야. 저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물론 그대로 수명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당군 왕건처럼 우리가 아담을 어떤 부족에 되게 권위 있는 왕 같은 통치 기간. 그게 아니라 이제 이름을 그 칭호가 되는 거죠. 당군 왕건처럼. 그러니까 왕검도 원래는 단기 1, 단기 2, 단기 3 이런 식으로 연호를 하는 것처럼.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여러 명일 수 있으나
아담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쭉 여러 명에서 쓴 게 930년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930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60진법으로 하던 뭐 하던 그걸 갖다가 하나의 연어로 사용하던 아니면 통치 기관으로 하던 기타 등등해서 해도 뭐 그렇게는 그거는 어쨌든 성경에 기록한 이 에이지 나이라는 바깥적인 의미로 사용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성경에 기록된 의미는 930년이야, 그지? 근데 내가 최근에 이 생각이 바뀌었어, 우연아. 왜 바뀌었는지 알아? 내가 280살? 240살? 나 핸드폰에 저기 나와 있는데 240살 산 사람을 내가 봤기 때문이야. 들어봤니, 니네? 우연아 들어봤니? 240은 못 들었어. 고기 좀 들어봐봐. 고기 들어봤니? 고기 좀 들어봐. 그 중국의 청나라 때 사람이야. 아 그렇겠구나. 아주 근대야. 그렇겠구나 240년. 중국의 청나라 때 사람인데 그 얘기 들었던 거 같아. 1930년인가 40년까지 산 거야. 근데 이 사람이 70살까지 어디에 있었냐? 산속에서 있었대. 예. 모르겠는데요. 70살까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맥을 끊어놓으면 안 되는데. 산속에 있어서 세상이 바뀐 걸 몰랐다는 건가요? 아니 그냥 산속에 사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산속에서 70년을 살다가 내려온 거야. 근데 70년에 산 삶이 어떤 삶이냐면 도 닦는 삶이야. 무술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나와서 그 청 말기에 왕조의 무술 훈련도 하고 뭐 하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랬더 얼마가 되냐? 240살을 산 거야. 중요한 건 뭐냐면 240살이면은 한 왕조가 세워졌다 끝날 만큼 산 거야. 1000년이라는 것은 사실은 긴 거지. 신라가 긴 거였었지. 뭐 200년, 300년 하면 바뀌잖아. 로마도 로마 바로 위가 뭐였었지? 로마 위가 누군데 무슨 알렉산더도 대왕도 200년 못 간 걸로 내가 알고 있구나. 200년이나 300년, 600년, 500년들을 해가지고 300년들에 로마가 오니까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게 되게 긴 시기라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이 진짜 살았어. 240년을 내 그 기사를 봤어. 근데 어떻게 살았냐 봤더니 산속에서 70년 사는 동안 신선처럼 뭐 했겠어요? 생식하고. 먹을 것들 많이 먹겠지. 생식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 어떤 말이냐면 개처럼 늘어지게 자고 모처럼 먹고. 독수리처럼 날렵하게 가고 그 다음에 모처럼 마음이 편하게 지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240년을 산 거야. 그러면 아담이 살 때는 얼마나 더 환경이 좋았겠냐는 거지. 그때 뭐 기계를 발명을 했겠어요. 경쟁 사회가 있겠어요. 만약에 정말 말하는 불로초라는 것들, 전설상의 불로초라는 것들이 정말 있어. 어떤 그런 환경에서만 자라는 뭐야? 식물이야. 근데 그 식물을 다려 먹으면 항산화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늙지가 않는 거야. 세포가. 그러면 오래 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나는 아담 정말 930년 살았구나. 네, 이제 확 온 거지. 되게 딴소리인데요. 응. 아담도 늙으면 죽어야지 했을까요? 아니 그 늙는 걸 몰랐을 것 같아. 이제 나 이제 그거보다 이제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바로 이거야. 나이를 많이 산다는 것은 나이를 조금 사는 것보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상당히 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 깊어. 그러니까 1000년 동안 동일한 인포메이션을 가진 동일한 체험을 한 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고 생각을 해봐. 우리가 사실상 자꾸 변하고 자꾸 위태로워지고 자꾸 무언가를 갖다 막 이렇게 뭔가 얻어야 되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짧기 때문이구나. 되게 짧은 거야. 너무 빨리빨리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구나. 내가 이 병 같은 거 걸리거나 사고 같은 걸 당해서 빨리 죽고 그런 사람들 옆에서 많이 봐. 그러니까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어떻게 되는 거야. 빨리빨리 만들려고 하고 그런 세계를 창조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 곳에서 살게 되는 거지. 결국은 수명이 길다라는 것. 육체적인 여기선 육체적인 수명까지 간 거지. 사실은 육체적인 수명이 길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혜택이 많지. 근데 이것은 단지 한 인간만 오래 산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오래 사는 뭐가 되는 거야? 제너레이션, 세대라는 거지. 그런 차원이라는 거지. 그냥 모두가 다 오래 사는 거야. 어땠을까? 만약에 모두가 다 오래 산다면 더 난 평화로울 것 같지 않겠어요? 더 느긋하고 여유로울 것 같아. 그죠? 우리가 영원성이라는 걸 하는 이유는 영원한 건 완전성을 띄어. 왜냐면 1년밖에 못 사는 사람이면 경험이 1년 뒤에 게 바뀌어질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한 걸 가지고 살아가는 토대야. 근데 1000년이야. 그럼 1000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뭐가 있냐? 데이터가 깔려 있는 거야. 그럼 더 어떨 수가 있어? 안정될 수가 있지.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은 뭐냐? 영원성이야. 영원하다는 거야. 영원하다는 건 이꼴 완전하다, 온전하다 쪽과 하나로 볼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아담이 살았던 이 시간, 이 긴 시간들 어디까지? 노아까지.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 그러니까 500세의 애들을 낳은 거야, 3명을. 응? 500세의 애들을 낳고 한 몇 살에 노아가 죽었을까? 노아가 800세쯤에 죽지 않아요? 어쨌든 그렇게 좀 700세인가 800세쯤에 죽는 걸로 알고. 아 여기 있네. 950세. 아니네. 향년 950세니까 되게 아담이 930세니까 거의 뭐 한 900대까지 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살았다고 보는 거지. 근데 그거를 우리 같이 짧게 사는 100년도 못 살고 더 짧게 살 때가 있었었어. 60년 살고. 옛날에 그랬잖아. 70년만 살아도 많이 살고 60년만 많이 살아도 환갑하고 하잖아. 그렇게 아주 적게 산 세대들이 봤을 땐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그와 같은 세상이었을 거다라는 것. 그럼 그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보다 훨씬 더 다른 다른 여분이라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일들, 다른 환경들, 다른 삶들이 아마 이때는 펼쳐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그렇게 셋, 에노스, 게난, 마렐라, 야렛, 무드셀라, 그 다음에 에녹, 24장에 가면 에녹이 나오는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안 죽었다는 거야. 네. 하나님이 뭐 했으니까? 데려갔다는 거야. 하나님이 데려가면 죽음이라는 게 나타나지 않는 거,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들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일도 이제 벌어진다라는 것. 이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뭘까? 이게 이 창세기 5장의 내용이 우리한테 주는 내용이 의미가 뭘까?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뭐 이렇게 쳐다보면 뭐 답이 나오나? 오래 살 수 있다. 그렇죠. 오래 살 수 있어. 오래 살 수 있어. 어떻게? 우리 육체로도 오래 살 수 있어. 근데 오래 살 수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냐라는 거지.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아, 우연아? 느긋하게. 뭐 지금 그렇지. 느긋하게 살면 오래 살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느긋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인가 지금이? 아니요.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느긋하게 살 수 없는 환경에서 사는 거야. 그래서 느긋하게 살 수 없는 환경에 살면서 느긋하게 사는 거는 맞지 않아. 이해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느긋하게 사는 환경을 만들면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니? 오래 사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은 옛날 사람들 그렇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계보를 잇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그렇게 계보를 잇는 사람들의 그런 세상을 바라보라는 소리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거지. 우리 또한 하나님의 계보,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계보를 잇는 사람이잖아.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환경을 만든다는 그 마음이나 믿음이 거기에 가 있다면 단 한 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는 장수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 라는 꿈을 꾸는 젊은이들이 있냐는 거야. 나는 우리 가족은요 장수하는 그런 엄마도 건강하게 오래 살고 내 동생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런 걸 가지고 살아가냐는 거야 너희들이. 살아가니? 그런 사람들이 있니? 근데 바뀌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뭐하러 살아가는 건데? 그런 걸 원하지 않고 무엇을 원하면서 무엇을 만들려고 살아가냐는 거지.
그치? 나는 여러분들이 창세기 5장을 보고 하나님이 여태껏 우리 인간들에게 온 역사에 대한 어떤 지금은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특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에이 그게 말이 돼요 하는 그런 환경이잖아. 맨 처음에 에덴의 환경, 죽지 않는 그런 환경도 봤고 그 다음에 떨어져 가지고는 이 환경에서 엄청 오래 사는 환경도 봤잖아.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고 인간에게 만들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이와 같이 넓고 유들이 있고 그 다음에 광범위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눈독이래네. 관심을 갖냐 안 갖냐 안 갖는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꿈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세계 꿈꾸고 그 하나님의 세계에 꿈꾼 것들을 이뤄야 되는 거지. 다른 데서 찾지 말고 세상에서 바쁘게 사는 세상을 막 답습해가지고 바쁘게 사는 세상을 갖다 내 가정에 만들지 말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내가 속한 가정에 있어서의 그런 장수와 건강과 평안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꿈을 가져보자는 거지. 그게 꿈이 돼야 돼. 그리고 그 꿈이라는 것, 비전이라는 게 형성이 되면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가 나오지. 오늘 무엇을 할지 나오잖아. 먼지 있으면 어떻게 돼? 청소 막 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왜? 먼지가 우리 장수를 갖다가 건강을 해친다면 내가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청소도 하게 되는 거고. 이해 가요? 말 그대로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서로 막 화내가지고 승질 내가지고 우리의 건강한 세포들을 다 망가뜨리지 않으려고도 노력을 하겠죠. 근데 그와 같은 비전이 안 새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왜 안 새겨져 있겠어? 이 지금 나오는 이 성경의 얘기들을 뭐로 보니까? 뻥으로 보니까. 개뻥으로 보니까. 이건 뻥이에요. 이런 일 없어요. 이런 세대가 어딨어요. 내 소리 장을 지져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런 240년 사는 사람에 대한 것들 혹은 이렇게 더 올라간다면 우리 인간이 스스로 불행한 환경들을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더 중요한 건 내 스스로 내 삶과 내 가족이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불행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불행한 세상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나는 그대로 꿈도 못 꾸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것들이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5장을 하면서.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이 만든 이 성경에서 보는 그런 세계들을 볼 수가 있으니까 우리 또한 그런 세계를 만들려고 한번 노력해보자.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이제 학원 운영을 했었잖아요. 그때. 한번 했긴 했었어. 과자로 지은 집. 애들하고 골판지 사다가 과자로 해가지고 붙여가지고 과자로 지은 집을 줬었어요. 내가 학원 했을 때. 왜 짓고 싶었냐면 나 어렸을 적에는 과자가 되게 귀했어. 그리고 과자를 막 풍족하게 먹어본 적이 없었어. 그런데 그 과자를 갖다 풍족하게 먹는 것에 대한 그 동화나 그런 이미지가 뭐였냐면 과자로 만든 집이었어. 그렇다면 이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우리 학원 친구들에게 그걸 해줬을 때 애들이 어땠을까? 그걸 한번 경험해 주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과자로 만든 집을 한번 지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만든 것 같아? 그래서 전 만들진 않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만약에 집에 갔어. 그런데 막 내 동생이 원하는 게 뭐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정말 막 내주는 거야 이렇게. 정말 뭐 스케이트 하나를 내 동생이 원해. 스케이트 하나 그냥 모르게 딱 사다 놔. 그럼 그때 걔가 그거를 바라보고 느꼈던 행복. 그게 바로 두려움과 불평과 시기를 싹 날려지게 하는 그런 내가 베푼 뭐가 되냐? 구원이 된다는 거야. 내가 구원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으면 그와 같은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일들이 어떻게 된다? 열린다는 거야. 그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런 재미들을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효정이?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은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자,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요것만 바탕으로 할게요. 자, 여기 6장에서 나오는 어떤 핵심적인 얘기들은 뭘까요? 우선이 아니라 뭐 유일하게 뭐가 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반대되는 게 뭘까요? 사람의 딸. 사람의 딸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은 뭐 생김새냐, 형태냐, 존재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의 형상대로 산다는 거야. 여기서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속성이 뭐냐? 육체. 그렇다면 요거와 상반되는 거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지?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육체 중심이 아니었었다는 거지. 3절을 보면.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 때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걸까?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야.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거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영이라는 것은 뭐 영이 뭐 주고 사고 돈 주고 팔고 이런 게 아니라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거지. 함께하는 것. 근데 함께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지 않기도 한다는 거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함께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그치? 그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는 그 요인이 뭐냐는 거야. 그러니까 떠나서 육신이 된 거고 떠나는 원인이 뭐냐는 거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래요. 그렇지. 바로 그게 포인트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중요한 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이 자기들이 좋아한다는 게 되게 자율성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잃는 거야. 이해가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얻으려면 하나님 안이 돼야 돼. 그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되는 거야? 자기가 없어지는 거야. 결국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갑자기 교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교사라는 게 내가 들어간 거야. 그럼 교사로서는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잖아. 근데 교사로서 할 때는 교사의 모든 것이 주어져, 자기한테. 그런데 교사로서 하다가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좋아하는 걸 하게 되는 거야. 교사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누구로서? 내가 좋아하는 것.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동시에 뭐가 된다? 교사로서 있는 것들이 다 어떻게 되는 거야? 잃게 되는 거야. 이것을 나는 여러분들이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과 함께해야지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 일체성이라는 거야. 흔히 그 일체성이 분리됨으로 느껴지고 분리됨으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인식이나 세계가 형성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 형성되냐? 바로 자기의 좋아하는 것들을 행할 때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완전하신 거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잘 아는 걸 하나님이라는 우린 단어로 사용하는 그 의미를 단어로 표현하는 거잖아. 그치?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보다 못한 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 이런 얘기를 하면 우연이가 되게 싫어할 텐데 뭐야?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남이 좋아하는 걸 찾아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면 결국 내가 좋아하는 걸 얻지 못해요. 왜? 우리는 뭐기 때문에? 하나니까. 그리고 더 재밌는 거 얘기해 줄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연히 가족, 효정이 가족, 석균이 가족과 그 관계들 다 그 가족들이 우리에게 오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온 것은 그들을 통해서 누구를 보라고 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냐?
좋아야 돼. 서로 좋아야 돼. 근데 그 좋은 것은 뭐를 통해서만 볼 수 있냐? 하나님이라는 공동된 세계를 통해서만 볼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없는 그들이야. 하나님의 그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를 갖다 끌고 가. 그럼 어떻게 되냐? 그들의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세상을 봐요? 못 봐요? 못 봐요. 그럼 내게 이익이 올 것 같아요? 이익 없어요. 왜? 나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집이 없어. 부모가 없어. 부모가 없는 아이들이 되게 부모가 없는 아이들한테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인데 부모가 있어도 어떤 부모 얻어 터지고 힘들어도 이런 아이가 자립성이 많을 것 같지만 많지가 않대요. 원래 자립성이 많은 친구들은 부모한테 사랑을 많이 받은 친구들이 자립성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로 이렇게 증명하냐 보면 못 사는 집 혹은 못 산다는 게 웃기지만 어떤 문제가 많아. 그런 집의 아이들이 오히려 안 나가고 부모랑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서로 싸우면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밖에 나갔을 때 돌아올 수 없다라는 거야. 돌아올 수 없는 곳이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자립심을 할 수 있는 것을 갖다 어떻게 되냐? 이렇게 뺐는데요. 그런데 자립심이나 적극성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내가 가도 나의 든든한 뭐가 있으니까 아군이 있으니까 그리고 평안한 집이 있으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무엇 해도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적극성을 띈다라는 거죠. 어떤 심리학 조사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딱 보면 겉만 보면 뭐 하나님 믿어? 담배 피지 않아야지. 술 마시지 않아야지. 뭐 여자 만나도 뽀뽀하거나 잠자리 자지 않아야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제약으로 느껴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했다고 치자고. 그냥 했잖아. 담배를 폈어. 뭐가 좋아져? 내가 술을 마셨어. 진탕 마셨어. 뭐가 좋아질까 그 다음날? 그걸 한번 보라는 거지. 내가 사랑하는 여자랑 있어. 결혼하거나 서로를 존중해주기 전까지는 뭐 육체적인 관계를 안 하는 게 맞아. 근데 했어. 그럼 뭐가 나아질까 그 다음에? 없다는 거야. 이것도 그렇다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들도 땅의 여자들이 이뻐 보여.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땅의 여자들을 취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왜?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하니까? 좋아라 하니까. 얼마나 땡 잡은 거였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대로 어떻게 돼? 땅의 여인들은 하늘의 아들들이 다 가져갈 수가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했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자기가 전혀 상상하거나 내가 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 나의 본질이 어떻게 된 거야? 떠나간 거야. 하나님의 영이 떠나진. 그래서 내가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가 된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만약에 그리스도인이야? 근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담배 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안 피는 게 맞아. 담배가 기호식품인데요. 맞아. 기호식품이야. 그러면 내가 MSG를 갖다가 막 한 대접을 툭툭툭 버가지고는 거기다 소금 잔뜩 뿌려가지고 설탕 잔뜩 넣어가지고 막 우거우거 먹어. 그럼 나는 뭐가 돼? 미친 거지. 그럼 담배는 니코틴과 기타 등등 발암물질이 잔뜩 있어서 속에서 불타가면서 그 먹어도 되는 거잖아. 미친 짓이지. 미친 짓이라는 거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담배를 펴.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돼? 그리스도인은 사라져버려요. 동행할 수가 없는 거야. 뭐 담배 피는 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술을 왕창 먹은 나. 몸을 컨트롤해. 아직 너네가 장로나 집사나 권사 그런 것들을 안 줬으니까 먹어. 하지만 취하지 말라고. 내 말은 취해서 막 그 다음날에 막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뭐 와인 즐기거나 적당하게 맥주 한두 잔 먹거나 소주 한두 잔 먹어. 괜찮아. 근데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막 자랑이야. 그렇지. 그리고 그렇게 먹고 나서 시간 관리 못 해가지고 다음날 못해.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그런 애가 되는 거야. 이거는 술, 담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엄마가 기분 나쁘게 해. 기분 나쁘게 해. 엄마들도 많이 바뀌어야지. 부모님들도 많이 바뀌어야지. 근데 기분 나쁘게 했는데
얘 그냥 얘하고 지나가면 돼. 근데 얘가 아니라 에이씨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바뀌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거기에서 뭐가 되는 거야? 에이씨한 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야. 우린 그렇게 만들어요. 다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가다 보면 어떠한 나의 모습들이 다 있지. 하나님의 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나, 저렇게 하는 나, 이렇게 하는 나, 이렇게 하는 나로 다 내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지.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것들을 하나씩 버리세요. 그것들을 하나씩 버려서 하나님의 아들인 나로 회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거국적인 거 찾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저 같은 경우는 자주는 안 하지만 순간순간 오는 게 신발 정리? 신발이 막 이렇게 어지러놨잖아요. 그럼 분명히 그 신발을 누군가 정리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안 했다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이제 정리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신발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지러우는 걸 정리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쉬워.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만 그런 할 수 있는 것들이 나는 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들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것들을 버림으로써. 여기에서 이제 그런 게 나오죠. 그러면서 육체가 됩니다. 아니 900년 사는 아담, 노아 900년 사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120년, 120년 산다는 거잖아. 그죠? 120년 살면서 이 땅에서 뭔 짓 하겠어요. 사람의 딸들을 얼마나 축적하고 사람의 딸들 못 살게 굴고 노동하고 싸움질 해대고 120년 동안 그러고 살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린 뭐다? 돌이켜야 된다. 그 돌이키는 게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거기에서 덧칠한 그런 세상들을 벗어나는 것들이 어려운 거다, 어렵지 않은 거다. 어렵지 않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바뀌어 나가는 것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다라고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해서 6절에 뭐가 나오냐면 6장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아멘. 여러분들 우리에게 하는 약속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새 언약을 체결했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산다고 하잖아요. 당연히 살아야죠. 그 말씀 안에. 그렇게 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언약이 체결된 거예요. 그럼 그 새 언약이 체결되는데 그럼 그 새 언약은 구원의 언약이잖아요. 그럼 구원의 언약에 내 아들, 내 아내, 내 자부 그렇게 방주로 들어가듯이 그 방주가 그리스도야. 그렇다면 우리는 나도 들어가고 내 부모님도 같이 들어가고 내 동생도 들어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주 그리스도 안에 생명, 새 언약,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게 뭐냐? 바로 나를 아까 말한 두려움과 아까 뭐라 했죠? 불평과 시기 이런 순수하지 않은 존재들이 만든 그런 세계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 벗겨버리는 거예요. 벗겨버려야지만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대로 있으면 야 거길 왜 들어가? 야 비가 무슨 뭔 비가 내려 이렇게 하늘이 말짱한데 야 그리고 비가 무슨 아무리 야 우주가 무너진다고 저기 하늘이 뻥꾸가 난다고 해도 다 내려도 그 비에 우리가 떠내려 가겠냐? 이 높은 산이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 그 껍데기들이 씌워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언약 안으로 걸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내가 하지 않았던 것만 하면 돼요. 새로운 거 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던 것. 그러면 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아주 작은 거라도. 뭐 밥 먹을 때 숟갈 놔주는 거. 이거 숟갈 안 놔주는 애는 죽어도 안 놔줘. 꼭 숟갈 놔주는 사람이 따로 있어. 그죠? 내가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숟가락을 놔주는 건 뭐예요? 맛있게 먹으라는 인사가 되는 거야. 그럼 내가 당신을 뭐 한다는 거예요? 배려해 준다는 거예요. 뭐 컵 같은 거? 예를 들어가지고 다 먹는 이 컵 같은 거? 챙겨가지고 나가. 그럼 그런 거 안 했어.
근데 해라는 거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생겨요. 아유, 그것 때문에 그거 생기면 뭐 큰일 나요. 정말 큰일이 일어나요. 어떤 기회가 일어나냐? 나를 바라봐요. 누가? 많은 사람들이 뭐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럼 모든 세상의 기회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찾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큰 것도 그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지. 근데 그런 걸 안 해. 이런 것도 안 해. 숟가락도 안 해. 먹고 치우지도 않아. 내 방에 있는 것도 안 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도대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못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 야, 그거 뭐하러 치우냐, 임마. 뭐,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하는 게 우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하나 에피소드를 얘기해 줄게요. 고양이가, 흰 고양이 2마리를 제 방에서 다 또 키우잖아요. 야, 되게 재밌어. 똥그릇에 가서 똥 싸고 나면 똥 모래가 밖으로 막 튀어나와.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을 쓸어야 되냐? 한 10번 정도 쓸어야 되는 것 같아. 그 고양이들이 없으면 그럴 일은 없겠죠. 한 번만 쓸면 되죠. 그죠? 근데 그것을 내가 불평을 한대 봐. 혹은 안 쓸 때 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불이익은 누가 당하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싫다라는 의미를 빼면 돼요. 해야 된다는 거지. 왜? 쟤들을 위하고 나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해면 담고 해면 담고 그렇게 되는 아주 작은 게 나중에 사회로 나가서나 어떤 공동체에 나가서나 우리들을 빛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런 게 빛나게 만드는 거지. 머리가 좋거나 아이디어가 막 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이용만 당해요. 그냥 그 순간 이용당하고 묻혀져 버리고 더 안 찾아요. 사람을 찾아야지. 이 아이디어를 찾으면 안 되잖아요. 아이디어를 찾는 거지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돈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공유하고 뺏어 먹으려고 여러분들을 찾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자체. 여러분의 인간, 여러분의 사람의 그 모습 자체만 있어도 기쁘고 평안한 것. 그런 존재들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 하나씩 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구부터 마무리할까요?